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교회에서 많이 보았던 찬양집이 바로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없는 교회가 없었고 어느 교회 가서든지 이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도 제가 보니까 찬미예수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 찬양집에 간간히 예화가 나왔는데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가뭄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사람들은 절간으로, 성당을 믿는 사람들은 성당으로, 또한 당산나무를 믿는 사람들은 당산나무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들 찾아갔습니다.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로 온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데, 이른 새벽부터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린 성도들까지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가물었다가는 우리에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기도를 해서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기도회가 끝이 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나오는데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너는 왜 우산을 들고 나가니? 햇빛이 쨍쨍하면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장로님, 제가 방금까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고 나서 왜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십니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것을 혹시 믿지 못하십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오십니까? 라고 어린아이가 되묻자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비가 오게끔 기도를 하고 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시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비가 오게 기도하고 나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기도인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고 해도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기도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기도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비 오게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서 얼만큼 믿음의 행동을 취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몇 명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한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왜 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만 가장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기도이고,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기도했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높은 지위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타이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라. 그럼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어느새인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가버리고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나 지루하기 짝이 없으니 기도를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부터 먼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세요 저건 안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나님 이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보기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기도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입술이 영광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내 요구만 가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부추도 먹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 것 3일 것을 걷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도 갖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배를 굶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를 먹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는 이렇고 이렇고 하면서 불평불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먼저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나무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것,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적인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마술사들의 주문처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청하는 기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2-3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이분들은 하나같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한 번, 2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2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평생을 놓고도 이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해도 되고 내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마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청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간청하는 이유가 바로 친구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집에 여행 온,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간청했을 때 그 주인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라고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간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간청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청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내가 함께하겠다 하며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1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입고 잘 차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최고봉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최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장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 기록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급한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왕조를 그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다,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고 나는 내 이웃에게 주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로만 우리가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내 주머니, 내 지갑을 털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삶에서 실천이 없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신앙은 누구든지 다 하겠다. 내가 너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내 지갑을 털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내 이웃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히 이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